예, 안녕하세요. 11월 3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조끼를 좀 잘 입고 있어요. 특별히 조끼를 입는 이유가 이 등판이 이제 시려우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서 이 조끼를 좀 입고 있고, 또 제 방이 있으면 이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항상 찬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막 열기를 막 떼면 또 호흡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또 이렇게 열기를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끼 같은 걸 입고 생활을 많이 해요. 이런 데는 좀 안 추운데 이런 등판이 지시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조끼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예, 지금 다른 일 하는 분은 잠깐 저를 쳐다보세요.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이 첫 번째의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가게 돼요. 이 빌립보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집에 들어가서 그 루디아가 되게 그 부자였죠. 그래서 그 루디아가 자주장사를 옷을 했는데 옷장사를 그가 자기 집을 빌려주면서 그곳에서 결국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 한 빌립보의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결국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니까 거기에 주인이 귀신 들린 것이 그 거짓 악한 그 점을 치는데 어두운 점을 그걸 쫓아내니까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되니까 옥문이 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곳으로 이제 그가 오게 되었고, 요거 이제 성지순례가면 이걸 보게 돼요. 어느 정도가 되는, 저는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서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 걸었구나. 상당히 먼 차가 없을 땐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그곳으로 오게 되고, 이 빌립보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약 한 당시 12만 정도 살았다고 하니까 엄청 큰 도시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거기서 3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3주 동안 결국 바울이 이러한 것에 굉장히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절에 이 온 이유를 설명을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됐다. 그 이유를 알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면서 우리는 속임수로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3절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겨서 복음을 위탁을 받아서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도 능욕과 곤란, 어려움을 당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서 복음의 자리를 잡았는데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8절에도 보게 되면 5절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라고 아예 하나님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증명하거나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목회자의 이 마음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이 바울의 굉장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교회의 중심은 내가 목회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을 세우는 말을 택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좀 어려운, 목회하면서 어려운,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려울 거라고 하는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교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잘 듣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듣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듣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지난번에 성장반을 서로 공부하다가 목회자들끼리 저한테 칭찬하는 게 목사님은 다른 우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참 이거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좀 저한테 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은 제가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야 될 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행히 가지고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첨하는 말, 제가 교인들을 아첨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내가 목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뒤로 밀어나가든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요. 아첨하는 것 듯한 이러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게 필요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데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필요해요. 탐욕적인 것들도 지금은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탐욕적인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탐욕이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제 마음에 권리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참 귀한 고백이고 저도 정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바울은 너희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부분이고 이게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7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택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하늘꿈연동교회 담임 목사가 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주장할 때 누가 몰아갈 사람도 없어야 되고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왜 이럴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게 이제 말씀 수다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뭘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잖아요. 교회의 큰 구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교회 리더십에 목사님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제가 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다 놓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야말로 월급만 받는 목회자 이런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가요. 자기가 힘드니까.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마치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그 교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교인들을 도와주고 자기의 자녀를 막 세울 것처럼 사랑해 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가 일어날 때가 너무 많은 걸 내가 알아요. 제가 너무 따스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뭘 아예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계속 저도 상처를 받은 거죠. 그냥 저는 이게 방향이 맞지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 이제 바꿨는데 그 바꾼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라. 근데 저는 더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유기체고 생명체잖아요. 그냥 조직이라면 만약에 그냥 조직적으로 우리가 뭐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그런 필요 없지만 이 어떻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귀한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세상 조직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부안해동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은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의 목숨에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것이 목사님 이게 정말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면 저도 예스입니다. 자신 있게요.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참 놀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래요. 너무나 걱정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길게 돼서 끝나기 시간이 되었는데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저도 동일합니다. 사실 그냥 우리 목사님 이랬구나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모습을 떠나서 이랬던 마음이고 지금도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두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좋은 교인을 도왔지만 이 마음 저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저는 생각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기도 안 하고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